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 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듣고 믿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 많습니다. 유일신론을 갖고 있는 고등종교는 전부 유일한 신의 존재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교, 기독교는 가톨릭과 개신교를 포괄하는 말인데요. 예수가 그리스도, 곧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추종자라는 뜻인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부를 때 이런 분류가 필요 없이 그냥 통칭해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은 곧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를 떠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를 보면요. 그들의 광야 생활이 보여주는 게 뭔가요? 끝없는 불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체성의 전부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 여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신뢰하는가의 문제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직면해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한평생 싸워야 하는 두 가지 과제, 불신앙과 불순종입니다. 모세에게도 처음부터 이 문제가 있었죠. 모세가 사실 계속 말이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는 이유는 불신앙 때문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니까 이분이 그분인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못 믿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뭐라고 내가 누구라고 나한테 그런 일을 시키십니까? 부담스럽게. 그리고 나는 아직 당신이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내가 가서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소개한단 말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불신앙의 뿌리를 둔 모세의 변명, 이게 끝도 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3장 그리고 오늘 4장에는 그놈의 변명이 3가지나 더 나오는데요. 내가 가서 아무리 말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안 믿어줄 거라고 나름의 논리를 세워요. 자신 안에 있는 불신앙은 숨긴 채 말이죠. 하나님이 이미 누누이 모세를 설득하셨습니다. 자신의 임재를 기적적인 방법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보여주셨어요.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고 나는 곧
나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어요. 영원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모세에게 드러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약속해 주셨어요. 믿지 못하겠다는 모세의 숨겨진 불신앙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직접 보증을 서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약속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걸 모르는 모세만 계속 헛소리 삑삑 하는 거예요. 이 분명한 약속과 보증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왜 이렇게 변명을 계속해서 늘어놓고 있을까요? 물론 40년 전에 겪었던 사건에 트라우마가 있었겠다 생각합니다. 일종의 PTSD예요.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그러죠. 그게 40년을 미디안 광야를 헤매도록 했잖아요. 쭉 그대로 이집트에서 왕자로 살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을 동족 이스라엘을 무시할 수 없어서 그냥 마음을 다해서 성심껏 돕기 위해서 한 일이었는데 그런데 돌아온 반응은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냐? 너 뭐하는 놈이냐? 파라오 밑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언제부터 네가 우리 백성이라고 우리 편에 선다고 이 난리냐? 싸늘한 냉대였단 말이에요. 배신감에 치를 떨지 않았을까요? 백성의 영웅으로 민족의 해방자로 이스라엘 민족을 돕는 일을 시도했다가 받았던 그 싸늘한 냉대는 분명 모세에게 평생 상처였을 겁니다. 아니 광야 40년 내내 악몽으로 두고두고 떠올랐을 거예요. 웬만해야 없던 일로 치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고요? 그렇지 않은 상처도 많습니다. 이건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주홍 글씨와 같은 흉터였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 변명하는 모세의 입장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을 죽이게 됐어요. 사실상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됐는데 그리고 그리로 다시 가라고 하나님 그러시니까 이건 죽어도 못하겠는 거죠. 치료와 치유가 필요한 부분이었어요. 여러분 부르시고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트라우마를 무시하셨을까요? 야 40년 전 얘기냐 아니야. 아직도 아프냐? 좀 털고 일어나라 좀. 시간 이만큼 지났잖아. 재촉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안에 믿음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리고 또 설득하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모세가 스스로 극복할 수 없던 그 상처와 흉터를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온전하게 준비시키시고 믿음 위에 선 사람이 되도록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대치하는 모세, 나는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있는 모세가 넘어서야 할 지점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함, 믿음 없음, 불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그렇고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렇고요. 이 불신앙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 불신의 문제, 믿지 못함.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니 자기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모세를 믿지 않고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발을 내딛질 않으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도 없는 거죠. 물론
꼭 그럴 때는 한 발 내딛어야 할 바로 그 지점이 낭떠러지처럼 보이죠.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귀에대고 크게 말씀을 해주셔도, 하나님이 내 눈앞을 가득 채우도록 분명하게 보여주셔도, 듣고 보고 경험을 해도 이 절벽과 같은 상황 앞에서 신뢰라는 카드를 꺼내드는 일은 두려움을 상쇄할 만한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이 적다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3가지 기적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뱀이 지팡이로 변했다가 다시 뱀으로 변하고, 이집트의 왕권을 상징하는 뱀, 그것과 정면 대결해야 하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뱀이 나타나자마자 모세는 순간적으로 피했습니다. 두려워서 도망치던 40년 전 모세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꼬리를 잡아라. 근데 저는 이 본문 보면서 잘 몰라서 하는 말인데, 왜 이렇게 뱀 잡는 사람들 보면 나뭇가지를 갖고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누르잖아요. 머리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꼬리 잡으면 더 위험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필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그대로 듣든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든지 테스트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그 다음 단계로 올라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 기적은 내 손에 있는 게 뭐냐라는 질문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너 지금 뭐 가지고 있냐? 네가 갖고 있는 거 한번 보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일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하찮아 보여도,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이게 이제 비교하면서 그런 마음이 계속 더 증폭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그것이라도 하나님께 붙잡히면 하나님의 일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의 도시락으로 수만 명이 먹고 남은 기적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뭐 가지고 있니? 양치는 목자였던 모세에게 지팡이는 아주 평범한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 넘겨드렸을 때 그 지팡이는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죠. 주님은 없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곳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신앙에 찌들어 있는 모세에게 두 번째 기적을 보여주세요. 손에 문둥병, 한센병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였죠. 감각이 없어지고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죽어가는 병인데, 이게 바로 쇠망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병이에요. 그만큼 절망적인 상황의 아랫목에서 일말의 희망도 없이 이렇게 대대로 노예로 태어나서 종으로 살다가 자유라는 걸 경험해보지 못하고 죽는, 이것밖에 없어 보이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세 번째 기적은 나일강이었어요. 이집트 전체의 식수이자 용수인 나일강이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피로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래요. 사실 하나님이 보여주신 3가지 기적의 대상들을 한번 보세요. 이집트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이었어요. 이집트의 최종 권력을 상징하는 뱀, 그들이 넘어설 수 없었던 병이었던 문둥병, 생명의 젖줄이었던 나일강, 자신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신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들을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려놓으실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죠. 이 세 가지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너를 믿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모세, 너는 핑계하지 말아라. 변명하지 말아라. 믿는 사람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서 믿는다라는 걸 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사람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상 믿지 않으면서 산단 말이죠. 왜요? 하나님보다 두려운 게 많아요. 세상 권력이 두렵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뱀한테 잡혀 먹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뱀을 이길 만한 게 뭐 없나 찾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뱀 한번 지나가 보세요. 내가 손을 써볼 수 없는 고통의 문제, 질병의 두려움이 인생 걷는 길 위에 나를 계속해서 또아리 틀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건 뭐 보험 여러 개 들어두면 다 괜찮아지는 게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에 직격탄을 맞으면 세상이 온통 두려움 천지라는 걸 알게 되죠. 사는 게 왜 이렇게 무서운지. 옴짝달싹할 수 없어서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으라고요? 신앙은 사치품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신앙이 필요 충분 조건이 맞아요. 내가 알아서 내 살 길 도모하는 게 최고입니다.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무슨 출애굽이에요. 나를 왜 부르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여러분, 믿음은 정확하게 두려움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정확하게 두려움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건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거치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죠. 두려움을 극복하는 만큼 믿음이 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두려움은 믿음으로만 내쫓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내어쫓는 방식으로 우리 안에서 성장합니다. 아빠 믿고 뛰어내려. 아빠가 이렇게 널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잖아. 왜 뛰어내리지 못할까요? 1번, 아빠가 아닌 거죠. 2번, 아빠 말을 믿지 못하거나요. 여러분, 3번을 선택해야 합니다. 내 아빠인 걸 믿고 아빠 말을 믿는 거죠. 아빠는 뛰어내리는 나를 안전하게 받아줄 수 있다는 그 믿음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했습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깊은 사랑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사랑이 충만할 때 두려움은 내쫓기는 줄 믿습니다. 사랑은 관계가 깊어지는 만큼 차오릅니다. 듣지 않고 믿지 않을 때 사랑은 요원한 일이 되어버리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되십시오. 듣는 사람이 되십시오. 믿는 사람이 되십시오. 듣고 믿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경험함으로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인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환경에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흩어져 있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변명과 핑계가 아니라 믿는다는 삶의 고백과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듣고 믿을 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듣고 믿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계속해서 변명과 핑계거리를 찾고 내 상처에 함몰되어 스스로를 위로하는 데 바쁜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더 이상은 핑계치 못할 명징한 사인을 발견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사람,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인들을 보고 깨닫고 경험하길 원하는, 그래서 듣고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